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가정, 가족. 영어 단어로 보니까 family. 어느 사람이 그 약자를 따서 family를 만들어 놨는데 첫 번째 father, 두 번째 and, 세 번째 mother, 그 다음에 I love you. 그게 머리자만 따면은 패밀리가 된다고 그러죠.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고 형제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려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행복과 화목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살려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어. 오래 살려면은 여호와를 생각하고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가정의 질서와 가정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꼽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한평생 힘겹게 살아온 이 땅의 어버이들,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맞는 어버이날 반가워해야 하고 단 하루만이라도 자식 둔 부모로서 보람을 느끼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어버이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근거로 첫 번째 교훈, 훈시, 프리셉트 잘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벌써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0절에는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거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도다. 라인 upon 라인, 프리셉트 upon 프리셉트. 나는 미국에서 생활을 해봤는데 자기 자녀에게 뭐 하나 주면은 엄마가 say thank you. 안 하면 say thank you. thank you 할 때까지 계속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것을 봤을 때 line upon line, precept upon precept.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받고 끝마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것이 이루어서 3살 가는 버릇이 80 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골로새서 3장 20절에 부모들은 사랑하는 것부터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사랑이 없이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강철 대왕, 유명한 미국의 사업가 앤드루 카네기 얘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매우 불우하고 가난했습니다. 그는 본래 스코틀랜드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부진해서 살 수 없어서 미국으로 이민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는 책상벌을 만들어서 가지고 행상을 했지만은 도저히 그것을 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는 역경 가운데에 있으면서 카네기는
내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벌밖에 없었어요. 그걸 어머니가 저녁에 빨아서 말려서 그 다음날 입히게 됩니다. 이때 어머니의 노고를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앤드루 카네기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결코 혼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어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에게 비단옷을 사드리고 하인들도 많이 두고 어머니의 타실 마차도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뼈저린 분투를 했습니다. 서약한 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30년 동안 결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52세에 결혼을 하고 62세에 첫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 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되어진 일이지만 결국 이것이 그로 하여금 강철 대왕이 되게 한 것이라고. 부모 공경이란 결코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것이기도 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존경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아들이 여름방학 때 친구하고 자기 시골집으로 놀러 옵니다. 그때 걸음지게를 지고 지나가는 그 학생의 아버지가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친구가 저분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은 우리 집 머슴이야 말을 하더랍니다. 소크라테스는 부모 공경을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자와는 친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의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를 방어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 부모를 욕할 때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독하고 흉보고 빈정대는 사람들을 보고도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로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낳아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그랬죠. 10개월 뱃속에 넣어가지고 해산의 고통, 혼욕도 알고 감기도 알고 경기도 하고 이걸 다 받아주신 어머니. 두 번째로 길러주신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감사하라. 자기 먹을 것 안 먹고 자식을 생각하고 자기가 추워도 자식을 따뜻하게 해주는 부모를 기억하라.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모든 사람의 첫사랑은 어머니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의 첫 침대는 어머니 뱃속, 어머니 팔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첫 아파트는 어머니 뱃속이고 모든 아픔의 치료는 어머니의 입술이라고 그랬어. 엄마가 한번 입 맞춰주면 다 낫나. 어려서 내가 배가 아플 때 엄마가 와가지고 배를 쓸어주면 금방 배가 낫는 것처럼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내 편이고 내 응호자고 변호사고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왜 감사를 하지 않나? 미국의 최고의 명문대학이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그 졸업식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졸업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훈훈한 분위기 속에 졸업식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때 수석으로 졸업 맡은 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학생에게 메달을 전달합니다. 불려나와 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그 학생은 메달을 받자마자 관중석으로 뛰어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그 메달을 달아줍니다. 다시 단상에 와서 하는 얘기가 울먹으면서 자기 소감을 말합니다. 어머니 혼자서 온갖 고생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필사적인 헌신으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지금 저의 이 모든 영광은 어머니에게 보내드립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한 우드로 윌슨 학생이었습니다. 우드로 윌슨은 후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 됐습니다. 그 후에 정계에 입문을 해가지고 뉴저지주의 도지사가 됐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미국 28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 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세상에 있게 해주셨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존경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한 사람, 나를 위해 평생 희생하신 부모님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일컬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부모의 도리가 뭔가? The parents' responsibility, duty. 부모들의 의무가 뭐예요? 부모들의 도리가 뭡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책임이나 도리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대통령의 책임도, 장관의 책임도, 교수의 책임도, 장로, 집사 책임도 중대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책임은 부모님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책임이 있다면 무슨 책임이 있느냐? 자식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해 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가족을 돌보는 부모의 책임, 자녀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거처하는 처소를 예비해 주라고 그래서 그건 우리의 책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실천하는 교육의 책임이 있어요. 자녀들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교육을 시켜줘라.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랬어요. 훈계.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은 어려서부터 기도도 가르쳐주고 말씀도 외우게 해주고 그래서 교양도 예의 범절도 존경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도 어려서부터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그랬어. 우리의 의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도리. 잠언 22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화로 징계를 하지 말고 사랑으로 가르쳐 주세요. 절제하는 것도 가르쳐 주세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고 그랬죠. 소망에 있을 때 매를 드세요. 잠언 19장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고 했죠. 고칠 거 그때그때 고쳐주세요. 잠언 13장 24절입니다. 초달에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애 하나 있다고 그냥 이쁘다고 그냥 맨날 저기 하지 말고 잘못하면 매를 드세요.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역사를 들여다보면 위대한 어머니 기도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스 어머니, 웨슬리의 어머니, 록펠러의 어머니, 어거스틴의 어머니,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슈바이츠 어머니, 프로벅스의 어머니, 아인슈타인의 어머니, 이 사람들을 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키운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어머니들이 골방에서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며 새벽 기도를 다녀온 후에 꼭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 해주는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세 번째로 약속, 프라마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약속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자녀들이 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약속, 부모에게 효도한 자에게는 돌아오는 보상이 있습니다. 장수와 모든 일이 잘 되는 보상을 받는다고 했죠.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뭐 받아요? 우등생 받아. 마라톤에서 잘하면은 뭘 받아요? 월계관을 받아요. 골프 잘 치면은 12만 불을 상금으로 받는 박세리 같은 사람이 있어. 뭐든지 잘하면은 상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나 교회 열심히 잘 나오면 뭐가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지. 예수 잘 믿으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게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나의 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 나타난 것을 바라시는 모든 사람들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효심이 지극한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이 가정이 얼마나 가난해서 그 어머니가 매일 가방에 물건을 가득 담아서 상점에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소년은 어머니가 힘겨워 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죽이나 헝겊으로 된 자루에다가 물건을 넣어서 갖다 바르면 훨씬 무겁기 때문에 생각다 못해서 그가 어머니를 생각하며 종이를 접어 가방을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밑바닥에 네모난 종이로 쇼핑백을 만들어졌는데 아주 깊숙하고 가벼워서 편리한 종이 쇼핑백이 소문이 그냥 순식간에 퍼지면서 그 가방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그 백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순식간에 돈을 크게 벌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찰스 스티어웰. 그가 어머니 생각하면서 1888년에 발명했던 종이 쇼핑백이에요. 찰스 스티어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종이
백을 만드는 것이 부자만 될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한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해라. There is no such thing as bad children. They are just bad parents. 이 세상에 나쁜 어린아이는 없다. 다만 좋지 못한 부모는 있더라.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에 한을 품고 무섭게 일을 했습니다. 야심찬 사업가로 변신해서 그의 인생 철학이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그 청년은 미국 석유회사 9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적인 대부호로 성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심하게 착취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심이 아닌 돈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의 나이 53이 됐습니다. 몸과 마음은 심하게 망가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심한 노이로제로 소화불량, 무력감과 악몽, 의사는 그를 55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고 진단을 해줬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때 그는 인생의 눈을 한번 떠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부호는 자기 인생의 철학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인생관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는 시카고의 유명한 대학 시카고 대학을 창설했고,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를 지어줬고, 대학을 수십 개를 지어줬고, 교회를 수백 개를 지어주었습니다. 그가 베푸는 삶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여생의 교육과 선교, 사랑의 실천을 목표로 삼고 55세에 죽는다고 진단을 받았던 존 D. 록펠러는 근 100세를 살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재산은 지금 빌 게이츠보다 훨씬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대부호가 된 결과는 역시 어머님, 록펠러의 어머님 10가지 유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첫째 유언이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 두 번째 유언이요.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둬라. 네 번째,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다섯 번째,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 와서 드리라고 그랬어. 저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 여섯 번째, 매일 아침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다면 힘껏 도와라. 아홉 번째, 주의 날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열 번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말씀을 읽어라. 신명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어버이날 하나님께서 주신 어버이에 대한 생각과 감사, 교훈 잊지 마시고 하루만이라도 어버이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